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회복이 또 치유가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들이 맨 처음 이 접했던 곳은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접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이렇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벼랑 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벼랑 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 왕의 법령이 포고됐을 때 다니엘이 기도 좀 안 하면 안 됐을까요? 다니엘이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잠시 좀 이렇게 기도를 안 보이게 하든지 왜 꼭 굳이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그의 정적들이 그를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했었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감출 수 없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타겟으로 하여 이루어진 그 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서도 그는 결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죠? 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앞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뻔히 알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결정의 순간이 벼랑 끝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 있어서도 형들에 의해 누명을 쓰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벼랑 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형이 그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을 건널 수 없는 벼랑 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신데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갖고 사랑하는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암 선고를 받았어요. 5살 먹은 둘째 아이는 특수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법학을 하고 법학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암 선고를 받고 실명의 위기가 오고 그런 와중에 그에게 있어서 첫 아들 25살 먹은 첫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이 변호사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현영 교수님의 따님이신데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즐거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입에 담은 것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나중에 그가 쓴 그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렇게 그가 사역하다가 많지 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이제 떴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아직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그 벼랑 끝이 있습니다. 사노라면 벼랑 끝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낯이 없고 또 죄송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모가 점점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신경과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보자, MRI를 좀 해보자 해서 최근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결과를 받았더니 이 영어로는 프론토 템포랄 디멘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전두엽과 이 양쪽이 이 측두엽이 많이 이렇게 그 뉴런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성질을 내는지. 전혀 다른 사람, 제가 30년 동안 데리고 살아온 여인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저도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반갑다고 인사하려고 하면 성질 확 부리고,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은 뿌리치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충격이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 그러고, 또 뭐 특별한 원인도 모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차라리 나한테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많고, 호세아 생각도 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이 부인이 이렇게 건강한 부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받고 팔려가 있는 자기 부인을 사서 돌아왔는데 아들 하나 낳고 사는데 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해서 데려오고, 뭐 이렇게. 그때 호시아 선지자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배경이나 여인들의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눈초리가 느껴졌을 테고, 또 얘기들이 들려왔을 테고, 호시아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삶의 현장에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제 이 반려자가 그렇게 되었을 때 참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보내고, 많은 시간들을
억울함을 토해 보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그 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게 질병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이렇게 부르르 하면은 또 아픈 증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삶의 변화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 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과부는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그 빵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거라. 가서 그에게 빵을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살렸죠. 둘 다 살렸습니다. 엘리야도 살렸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먹이를 그에게 이렇게 물어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그의 믿음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이. 엘리야가 내게 빵을 구워달라고 했을 때 이 빵을 제 아들과 더불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빵을 굽지요 하고 그 마지막 빵을 아들과 함께 먹기로 한 그 마지막 빵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해서 벼랑 끝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어머니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그의 마음을 토하면서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살려두었느냐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도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아들을 왜 죽였을까? 그냥 구원하셨으면 그냥 두시지. 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또 한 번의 슬픔과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셨을까? 성경에 그 답은 없습니다. 선지자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들이 죽고, 그러나 그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다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리셨던 분들도 나사로 아직 살아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리신 자도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벼랑 끝에 설 때 가장 밀려오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아래 숲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벼랑 끝을 축복으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십시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벼랑 끝을 그분의 기회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62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도움이 올 것이 없습니다. 벼랑 끝이에요. 아무것도 둘러볼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벼랑 끝에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붙드심을 주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